네. 1장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였죠.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거였고, 3장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오직 거듭나게 된다. 이거였습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모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는 그 후손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살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뒤쯤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복음에 관한 내용 5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5장에서 끝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익숙하게 들었고 뭐 전도 집회를 통해서라든가 익숙하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럼 6, 7, 8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리는 것이고 저는 대치에 있으면서 6, 7, 8장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설교자들이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방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조금 헷갈린다.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면요. 이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 아닌 사람일까? 거듭난 상태에서의 탄식일까 아닐까?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우리가 전도 집회 마지막 날 듣는 복음 그 마지막 해결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8장 1절을 보면 마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구나 싶다가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럼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면 앞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여기서 또 다시 언급을 할까?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6장, 7장, 8장을 한꺼번에 덩어리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6장, 7장, 8장을 따로 보면 다른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은 죄에 관한 얘기고 7장은 율법에 관한 얘기고 8장은 이제 뭐 이제 좀 다른 그 견인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제 끝까지 참아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한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국 같은 메시지를 관통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덩어리로 보면 덜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다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제가 구절구절 이것을 올바로 다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하고 읽어보니, 이 줄기는 알겠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5장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6장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까지 배웠고 6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의 핵심인데 12절입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 죄.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냐면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거 분명히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다 설명한 이후에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19절에 다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이런 얘기 나오고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 23절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건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끝이 믿음의 끝이 영생이고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그러니까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걸 깨달으면 마침표 딱 찍어버리잖아. 이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전혀 마침표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 다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6장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기억나시죠?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은 사형이지. 요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듭남, 복음,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다 설명해 주고 6장에서 다시 한번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한번 23절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6장, 7장, 8장이 한 덩어리라면 이 메시지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 지금 6장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 깨달았어?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긴 살 텐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혹시 이 형제들아를 히브리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에 대한 대명사로 사용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편지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칭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 뒤에 8장에 나오죠. 익숙하게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 덩어리라고 얘기했을 때 가운데 있는 7장은 어떤 얘기겠느냐. 이거하고 앞뒤가 이런 건데 다른 얘기를 거기다가 쑥 집어넣지 않았고 연결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을 잡으시고 그러면 7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거를 보시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지만 남편이 죽으면 음부가 아니에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남편은 누구다? 율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죽어야 되죠. 그럼 율법이 죽는다.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남편이 안 죽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닌 내가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게 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벗어나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자. 율법에 계속 얽매였더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계속 그 전에 해왔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다른 예계로 가는데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6장에 있었습니다. 6장 여기 한번 보시죠.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의 선고를 내려졌는데 그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례식이 그 모형입니다. 침례는 이혼. 그러니까 과거의 몸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나올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약혼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게 침례식이라서 침례식의 의미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침례식을 6장 아주 서두에 이렇게 언급을 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죽었다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벗어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되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문에 묵은 것, 의문이라는 것은 글로 쓴 거,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율법이 우리를 가둬놨던 것, 그 죄에 대한 그 굴레에 가둬놨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6장 6절을 보시죠.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않도록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에서부터는 아무리 읽어봐도 아직도 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읽으시고 다소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벗어났다고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벗어났다고 이제 6절에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마치 율법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나쁜 존재. 율법은 피해야 될 악과 같은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7절에서부터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일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면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10절입니다. 이게 자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는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알고 보니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율법인 것이지 율법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이 율법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3절부터가 이제 재밌어요. 이제 13절부터 그런즉 제가 1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부터 점점 율법과 죄에 대한 개념을 확 벌려놓습니다. 율법,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인지 율법 때문이 아니다. 근데 율법은 한번 거듭나면 필요가 없는 것이냐?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봐보세요. 6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아,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계속 지으면 그 결과 최후가 사망이구나. 죄의 종이 들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 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을 저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율법 그 전에 이것을 복음을 깨닫는 데까지 율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버려버리면 안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출근하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듣는데 모처럼 참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어떤 책인가 어떤 누구의 그 말을 인용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유효했지만 우리에게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옛날의 율법이 지금의 율법과 전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예를 든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옛날에 간음한 것이 큰 죄였는데 그 율법이 지금은 변했을까? 안 변했는데 지금은 이 간음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뭐 결혼 전에 순결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법은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점점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또 안심하고 살다 보니 하나씩 그런 그 예리한 그 양심의 소리로부터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점점 파고들면 우리도 모르게 다시 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럼 여전히 우리한테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게 참 딜레마인데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이후에는
이런 딜레마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오히려 문제가 있어. 나는 무조건 이제 선하게 살아요.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뜻을 잘 지키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구원 뭐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에나 똑같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죠.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라는 거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죽임이 당한다는 게 분명해졌고 여전히 죄는 나의 큰 위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 그전에는 없던 딜레마가 생겼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내 육신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안 그런 분 계세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계속 헷갈렸던 이유는 한번 그 죄사함을 깨달으면 영원한 구원. 그 5장에서 끝나버리니까 이 뒷부분이 계속 헷갈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시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15절이나 16절이나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양심이죠. 근데 내 몸은 자꾸 내가 해야 될 거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악인 겁니다. 그리고 17절, 20절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데 이것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은 계속 그렇게 끌려가고 있구나.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23절 22절부터 2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대목을 읽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주석서도 봤는데 백스터라는 분이 쓴 아무튼 좀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우연히 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다.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다. 근데 이제 이 백스터라는 분은 이 신학자는 이것은 거듭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애매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탄식으로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양심은 있죠. 그러니까 양심에 벗어난 일을 하면 찔리기도 했지만 그건 우리에게 주신 그 센서인 것이고 악을 행했을 때 센서인 것이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다짐을 한 거잖아요. 침례를 했다는 것은 그것을 공표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죄를 짓고 있더라. 난 너무 괴롭다. 이런 탄식이거든요. 내 마음은 이제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몸은 왜 아직도 이런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8장 오늘 11절까지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거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오늘 배운 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장 구분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 구분한 게 아니니까 같이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법정적으로 무죄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왜?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우리가 죄 안 지금 6장, 7장, 8장은 죄를 짓다가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죄의 위협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이미 무죄 선고는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영원한 속죄.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속죄, 완전한 속죄로 다 이루신 건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1절 잘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써있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서 말라져가지고 뭐하다가 불사른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법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유효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법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면제를 해준 거구나. 예, 3절 보시죠.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누가 혜택을 받냐?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냐? 아니에요. 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4절에서 보시죠. 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을 쫓는 자여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게 유효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죄를 사면해 줬는데, 그 사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건 영을 쫓는 사람이 있고, 그 사면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을 쫓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받았다가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 사면권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7장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부분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구나. 근데 율법이 그렇게 나쁜 거였나?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익한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다. 죄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였다. 그런데 거듭나다 보니 율법대로 행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그 마음은 있는데
내 육체는 계속 죄를 쫓아가는구나.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말자. 첫 번째, 법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자, 이 부분이 앞서 설명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내 몸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구나. 이게 탄식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조건이죠. 그렇게 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몸은 어차피 이제 죽을 몸이지만 영은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로다. 앞서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내 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거하시면 우리도 살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법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걸 첫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여기까지가 첫 번째예요. 여기까지. 그 두 번째에 관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인데 다음번에 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몸이 안 되는 거 계속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식이 금방 안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영을 쫓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계속 보세요. 8장 4절에서 봤죠? 육신을 쫓아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우리라고 되어 있고 5절에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거듭나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죄인이냐? 누가 죄를 짓고 사느냐? 둘 다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도 죄를 짓고 살죠? 거듭난 후에도 맞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 거듭난 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듭난 사람은 그 전에 안 가졌던 딜레마를 가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처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정리됐는데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을 쫓는 것이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영을 쫓는 것이 있어요. 이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영을 쫓으면 죄를 전혀 안 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을 쫓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 최후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영을 쫓아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를 지어요.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혐오하죠. 그리고 죄를 안 짓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 1장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3번 나오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8장에서 한번 내려봐 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영을 쫓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 부분 8장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을 따로따로 하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시면 그 맥락을 쭉 보시면 한 맥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구나. 이 경고인 거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경고. 거듭나는 과정까지는 5장까지 거기에서 이제 교리적인 설명을 마쳤는데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죄를 그렇게 계속 방임함으로써 자칫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여기서 꼭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6장, 7장, 8장에서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8장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그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